고요한 음악과 함께 시작합니다. 수많은 목소리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을 믿고 어떤 길을 따라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의 열쇠가 될 수 있는 한 권의 책, 바로 성경에 담긴 깊고 놀라운 비밀과 능력에 대해 함께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다른 이들도 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이라는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후서의 말씀으로 향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마치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듯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떠난 후 교회가 어떤 시대를 마주하게 될지 깊이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살아있던 시대가 끝나고 교회는 이제 기록된 말씀에 의지해야 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와 미래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왜 성경이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경이 가진 5가지 놀라운 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책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감동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데오프뉴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와 숨, 영을 뜻하는 프뉴마의 합성어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인간 저자들이 영감을 받아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결, 당신의 생명을 직접 불어넣으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잠언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마치 수천 년 전의 말씀이 지금 바로 우리에게 아들을 대하듯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말씀은 시간을 초월하여 살아 역사하며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창의적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환상과 꿈을 통해 때로는 깊은 연구와 묵상을 통해 또 때로는 직접적인 받아쓰기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섭리의 조화를 통해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의 다양한 장르와 문체, 그리고 인간 저자들의 개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치 다정한 아버지가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 성경은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권위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말씀이기에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를 지닙니다. 이 권위는 다른 어떤 인간의 이론이나 철학, 혹은 전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 바로 그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실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 앞에서 물러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시며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조차도 기록된 말씀의 권위 앞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생애 전체가 그러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길에서 예수님은 모든 일이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걸음,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점, 한 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영광 속에서도 그분은 제자들을 다시 말씀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판단하려 드는 것은 모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성경의 절대적 권위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차가운 권위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는 권위입니다. 셋째, 성경은 오류가 없는 완전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성경은 본질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며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동의했던 절대적인 전제였습니다. 성경은 결코 깨어지거나 무효가 될 수 없는 완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성경 전체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만약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지만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로 간주되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단 하나의 오류도 용납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들의 고뇌 속에서도 우리는 이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들이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라고 부르짖으며 고통스러워했던 이유는 단순히 삶이 고달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해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경이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책이었다면 그런 영적인 긴장감과 고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의 무호성은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게 하는 믿음의 닭과 같습니다. 넷째,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약속, 즉 성경의 정경성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의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답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구약 성경을 내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권위 있는 책으로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위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의심 없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분명 구약 성경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선포하며 이 원리가 구약에만 한정되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구약의 권위를 가르치신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는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권위와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아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이르는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일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특별히 훈련시키셨는데 이는 바로 그들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 신약 성경을 기록하여 미래의 모든 교회에 전달할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이 진리는 절정에 이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라고 기도하시고 이어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정경성이 세워지는 놀라운 과정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아들은 사도들에게 말씀을 주셨으며 사도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교회를 위해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단순히 사도들의 전통 안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한 충분함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강력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더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성경 외에 다른 계시나 전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개인적인 체험이나 직통 계시를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성경보다 더 즉각적이고 새로운 계시가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성을 밝히는 교훈을 주고 양심의 죄를 꾸짖는 책망을 하며 상처 입은 뼈를 맞추듯 우리를 회복시키는 바르게 함과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훈련시키는 유로 교육하기에 충분합니다.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선포할 말씀이 고갈되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샘물을 충분히 깊이 파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설교 듣기를 싫어하는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설교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경에 깊이 뿌리 내린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성경이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결이며 절대적인 권위이고 오류 없는 진리이며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약속이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충분한 말씀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고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에게 이 귀한 말씀의 선물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지식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쳐있는 영혼들에게는 주님의 약속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하시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진리 안에서 나아갈 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